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행으로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미리 연부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뒤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에스더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김수민 집사님도, 주혜정 집사님도, 방옥순 권사님께서도, 또 이중석 고순희 성도, 김윤만 집사님께서도, 형남철 집사님도, 김은태 정경선 성도, 이수미 수인 성도, 정동천 또 성도께서,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고 감사 연보 미리 바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마음의 소원도 낱낱이 썼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종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한문이죠. 넉사자, 열순자, 마디절자.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기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에고이즘에 붙잡혀 있죠. 자기중심, 이기주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구하고 찾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즉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로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과바 예수 한 개 날린다 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즐기고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난 때문에 예수 믿었고 더 심한 고난 때문에 성령 받고 고난의 연속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오늘 이곳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 고백이고 또 자기 간증이죠. 사도행전을 신학교에서는 역사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초빙 교수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러거든요. 역사서는 지금도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행전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은 전도행전이고, 전도행전은 오늘날 우리들의 행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슬퍼했단 말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니, 환난을 겪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을 못 말리는 신앙,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마귀가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믿음은 고난이 없기를 구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테면 오라. 바닷가에 서 있는 반석, 파도가 부딪히면 파도가 끼어지지 반석이 부서지냐? 이러면서 내 안에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올 테면 와. 맞짱 뜨고 싸우자. 그리고 물러서잖아요. 임전무태, 화랑 옥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고, 골리앗이 나타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 있다고 19절에 밝혔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당하면 좀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이 늦둥이로 태어나자 다른 배달은 형들보다도 더 예뻐하고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 있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시기와 질투가 따라다니잖아요. 예. 시기와 질투.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도 미운 데다가 그가 나중에 또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나하고 밭에서 이게 보리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나고 11 형제의 나는 날 굽혀서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대장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그때부터 미워했잖아요. 그 다음에 꿈을 또 꿨어요. 형들아, 내가 꿈 또 하나 꿨는데 하늘에 해도 달도 나한테 절을 하고 11개의 별도 나한테 절하던데 야, 이 새끼야, 내가 우리 대장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들이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빠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너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자, 이 먹을 곡식도 좀 싸고 해가지고 한번 형들이 안부를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차 가는데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새끼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할까, 저 미운 새끼 막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물 없는 구덩이, 이 중동지형이 물 없는 구덩이는 항아리처럼 들어간 입구는 좁고 들어가는 게 넓어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 죽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죽이지 말고 저거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마침 이스마엘 족속이 그 이집트로 다니면서 이제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 상인들한테 판 거예요. 은 20세겔을 받고. 그랬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빌었을까요? 그래도 외면하고 그냥 너 죽이지만 않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이제 또 보디발 그 경호실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 집에 또 팔려가서 그 집이 무슨 살이 아는데 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또 뭐 가정 총무를 삼고, 그런데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음욕이 막 불타게 일어나서 유혹을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놈의 새끼가 나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고함 들리니까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 생활하죠. 이게 뭐예요? 애매하게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꿈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기엔 꿈이었어요. 너는 언젠가는 지도자가 될 거야? 그거. 참, 여러분, 제가 이제 한문 공부를 이제 그 겨울 방학 동안에는 좀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축이 글귀에 대몽을 수성 갖고 평생을 아자지로다 하는 이제 그 10가지 이제 한문이 있어요. 큰 꿈은 내가 평생에 지나면서 그걸 깨닫겠다 뭐 그런 뜻인데, 내가 이제 나중에 고1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난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꿈도 영몽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는 꿈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테스토먼트라는 이 하나님의 말로 하는 약속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꿈을 믿어요? 환상을 믿어요? 그거보다는 불변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었잖아요. 너 언젠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아멘. 야,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17살 때 꾸었던 꿈이요, 39살 때 이루어져요. 예. 그가 나이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지도자는 그때 됐지만, 그때 그 11단이 자기한테 꾹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총리가 된 것도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애굽의 술수들을 불러놓고 해몽하라니까 못하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이가 풀려나가지고 저 히브리 소년 하나가 감옥에 있는데 꿈 해몽 잘한다고, 그 녀석 불러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요 7년 동안 풍년이 든 뒤에 다시 7년 동안 흉년 될 것을 보여준 거요.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운 거예요. 나이 30살에.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다 보니까 37살이 됐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만 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애굽에 양식이 있단 말을 듣고 야곱이 형제들을 또 돈 줘가지고 양식 사오라고 보냈고, 근데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두 번째 올 때 그때 자기 신분을 밝혔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야, 온수 애나무 다리 만나서 우리 죽었다 그런 생각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된 일은 없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난도 역경도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없어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원망도 하고, 나 누구 때문에 못 살겠나, 저놈 때문에 나가 죽겠다고 그러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고, 그러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고난도 역경도.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뭐예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십니도 여호와시요. 아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십니도. 그리고 모든 범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또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살아 계십니까? 뭐 하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데,
나중에 내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참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십자가에 매달렸던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를 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 요셉이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일이 없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했던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국무총리는 13년 만에 됐지만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때는 풍년 7년 뒤에 흉년 2년째 만났으니까 39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해요.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예? 다윗과 같은 경우도 아버지 심부름차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2m 99cm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와 맞짱 뜰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하나도 없고 사울 왕도 일반 사람보다도 이 머리 하나가 더 키가 컸거든요. 그래도 사울 왕도 그게 골리앗 장군하고 대하면 게임할 수가 없는, 그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차 갔던 소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경험담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요 내가요 물맷돌로 맞박을 쳐가지고 죽이고요 그 손에서 내가 양을 지켰어요. 오늘날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장수 하나님의 이름을 용하는데 그 짐승 새끼 하나쯤 될 겁니다. 내가 싸울게요. 아멘. 거룩한 도전의식. 아멘. 참. 그러면은 전쟁을 하려면은 갑옷을 입고 가야지 하고 사울이 자기 입었던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투구가 쏙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벗어던지고 외투도 벗어던지고 평상복 입고 늘상 하던 대로 겨울가에서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던졌더니 뿅 날아가던 돌멩이가 팍팍 해가지고 이마에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잖아. 아멘. 던지는 자는 다윗이었지만 그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외치고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칼이 없었지만 자기 목을 자르겠다고 들고 있는 그 칼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목을 쳐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잖아. 아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낙네들이 노래를 저 불렀어. 예. 뭐 장날에는 한철이고 mid날에는 뭐 사철이라 한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 녀석한테 나보다 10배나 영광을 크게 돌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저 녀석한테 돌아가겠니?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니? 그때부터 이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당하잖아요. 그래서 7, 8년 동안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로 저리로. 그를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타치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늘 피해 다닌 거예요. 참, 이 다윗도 보면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을 닮았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일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일이 없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나니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마음과 생각만 잘못해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놈 하고 야단치는 게 복이지, 주일을 범하고 11주도 떼먹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도 죄요. 왜냐하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원문으로. 그것은 관역판을 빗나가는 화살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하라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선을 벗어난 거고 관역판을 빗나간 화살이라고요.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 가게로 작정된 사람은요, 5만 가지 죄를 범하고 큰 죄악을 범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을 뿐, 복을 줄 뿐, 천국에 보낼 뿐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이놈하고 매를 때려요. 그게 복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리고 욕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지, 버린 자식 같으면 욕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예? 참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니까 내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너의 나하고 동갑내기 친구 목사가, 내가 그때 5월 달에 몸이 좀 약해서 내복을 입고 다녔어요. 예. 에이, 사람이 시원찮기는, 지금 무슨 달인데 내복을 지금도 입어. 나는 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살아. 막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건강이 넘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들이 보험 들지, 나는 보험도 안 들어.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였어요. 예? 부럽더라고요. 보험도 안 들지, 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다녀도 감기도 안 걸리지. 나보고 막 사람이 시원쳐가지고 5월달인데 내복 입고 다닌다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하니까 뭐 5월달에도 내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선풍기만 돌려도 막 기침이 나고, 그래서 선풍기도 여름에 못 들게 하고 막 그래서 한때 몸이 약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라매 병원에 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급성 간염으로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문병을 갔더니요, 막 우는 거야. 예, 막 울면서, 그놈의 목사 새끼 있잖아, 막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욕을 하면서, 내가 그 사무실에 가지고 사람 엎어버렸다고,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그래서 막 혈기 불렸다는 것이 이제 죄책감이 느껴와서 그런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천국에 보낼 사람은 회개를 시켜서 보내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왜냐하면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은 죽기 직전에 회개부터 시키고 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이 약하고 자기가 강건하다고 해서 남을 깔보거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되게 약했거든요. 그 친구는 겨울에 팬티만 입고 살아도 감기도 안 걸렸는데, 근데 한 번 앓다가 바로 갔고, 나는 골골인데 지금 80인데도 아직도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남이 약하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지. 아멘. 어제 철야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청년회가 주최하는 탁구 대회가 이제 뭐 얼마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탁구장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밑에 지하실에 탁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탁구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배 뭐 쟁탈전 뭐 하니까 이제 그 목사들하고 탁구를 치는데, 공이 멀리 가니까 쫓아가고 팍 넘기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깁치를 했거든요. 기부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목발 짚고 다녀요. 어제 목발을 짚고 이제 강례상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낮에 어느 모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신방은 어떻게 해? 설교 주면 어떻게 해? 새가족 관리는 어떻게 해? 제자대학은 어떻게 해? 뭐 이제 그래서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서로 나누다가, 그럼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주제가. 예. 제가 이제 비정치적인 모임, 목회의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더니 이제 그 모임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갔더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해요. 보통 건강한 아니에요. 예.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허벅지나 종아리 뭐 이런데 어깨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 돌덩이 같아요.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막 종아리도 만져보고 허벅지도 만져보고, 아니 돌덩이 같네, 좋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자기가 안 했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된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웃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아이고 그 목회자들이 나한테 아이고 건강에 부럽네 그럴 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을 제가 안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주여 고쳐주세요 하고 뭐 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또 아수르의 왕이 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축하하고 할 때 뭐 무기 뭐 이런 거 다 뭐 보배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기가 안 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고 말을 해야지. 네가 운동해가지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리를 뭐 인대가 끊어지게 했다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면서 하는데, 나 은혜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달리 이렇게 건강이 넘치면 은혜로 됐다고 말하고, 남보다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말을 해야지. 자기가 잘나고 된 줄 알면 그때부터 인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구만 내가 칭찬했어요. 아멘. 아무나 징계하냐?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두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뭐 11조를 안 바치고 등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했어요. 하나가 전쟁. 옛날 도시국가인데 뭐 이웃에 뭐 블레셋, 뭐 암문, 뭐 모압산, 뭐 세일산 거민들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시던 등이 막 침략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전쟁 나면은 남자들이 전사하고 상해 용사되면 과부되고 고아되고, 농경사회에서 이 노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가난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쟁을 당할 때 주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평안을 또 주시고, 그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로마서 15장 4절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신을 깨달아야지. 아멘. 남을 보고 자기를 알아야지. 그래서 전쟁이 났고, 하나는 뭐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이 뭐 바알 우상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이 뭐고 아세라 뭔지 아세요? 바알은 원래 남성신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그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아낸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지 이 바알신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여자신. 바라, 곡식을 뿌리면 이제 um이 트고 자라나게 한다. 그게 이제 바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기분이 좋고 서로 사랑해야만 이제 농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게 하나의 종교 행사였거든요. 음행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아방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농경사에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농사 못 짓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어떻게 농사
멋지죠. 고난이요. 가난해 보지 않으면요, 인생이 뭔지 말할 수 없어. 하여튼 가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전염병 또 들게 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죽고. 그래서 또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러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침상에 던져, 즉 병들어서 입원도 시키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죄가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뭐가 자꾸만 달라고 하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첫 번째 외쳤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의 외침이었어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거기 막 병이든지 뭐 어떤 자식이 속썩인 건지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하여튼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해결 못할 답답한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나 찾아보고 성경 읽어보면서 양심에 가득되는 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세요. 제가 회개한 날 4시간 반을 울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당시의 빌라도 로마의 총독,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사들, 가룟 유다 등등이 합세해서 예수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확 비춰오다 보니까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은 바로 나더라고. 나. 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라고 지목했잖아요. 너희가 죽였다고. 이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지금 그 회중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그냥 유태인들이었는데 너희가 예수 죽였다고. 야, 그때 우리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나네. 그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죄 없는 예수를, 죄 많은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이것 때문에 4시간 반 동안 운 거예요. 회개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지은 죄를 성령의 밝음질을 확 비춰주면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죄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울고 막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반 동안 내가 울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때 베드로가 방안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거든. 이 리펜텐스라고 하는 이 메타노니아라고 그래요, 원문으로. 그것은 회개가 한문이에요. 이것도요, 뉘우칠 회, 개자는 고칠 개거든요. 뉘우치고 가슴 치고 죄를 자백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날 회만 하고 개는 잘 안 해.
고쳐지질 않아. 옛날에 눈물만 흘리고 죄를 자백만 하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만 하는 거지. 뉘우칠했자. 걔는 뭐냐? 다시는 그 나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떠났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없애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가까이 올수록 고개를 들 수 없어 숙이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을 초월한 사랑, 완전한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죄를 범했는데도 그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용서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지난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기억도 하지 않고 그것을 훅 불어가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그 확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기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 길 위에 나의 발을 포개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야. 사도 바울이 왜 한 번 죽으면 말지 날마다 죽는다겠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돼. 그래야 주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에브리데이 맨날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독립문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영재라는 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 부흥강사였거든요. 자기가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이제 부흥회를 갔더니 어느 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야단 법석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죠. 요새 세상에 무슨 도깨비가 어디 있어? 그러고 이제 나왔더니 도깨비 저가 있잖아요. 저기요. 우물 안에 파랗게 불 껐다가 켰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우물 속에서 파란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러더래요. 지금 뭐야? 야, 어디 후레쉬 없어? 후레쉬. 그래가지고 누가 후레쉬를 가지고 푹 비춰봤더니 고양이가 빠져가지고 고양이가 깊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눈을 감으면은 눈을 뜨면은 파란 불이 보이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더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둥그런 통으로 되어 있는데 빠지니까 돌로 된 거니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니까 못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붙어갖고 뭐 불쌍해가지고 살리고 싶어가지고 갈쿠리 있잖아요. 갈쿠리를 가지고 기다랗게 새끼로 이제 묶어가지고 야 올라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이 발톱을 자기 속에 숨기고 있다가 내가지고 팍팍 막 치더래. 막 성질을 내가지고 팍 주고 막 아주 목숨을 걸고 막 치더래. 이놈의 새끼 봐라, 너 살리려고 내면은 갈구리를 왜 넣죠? 너 죽을래? 그러고 물에 팍 찌니까 땡 하고 죽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죽어있는 것을 이제 갈구리로 건져내가지고 이불 속에다 갖다 놓고 가만 한쪽 있으면 냥 그러고 살아나더래. 그래서 깨달았대. 살려면 먼저 죽인다고. 야,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어쩌면 나하고 그게 대입이 되냐고. 참, 하나님은 날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이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어요.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 내 죄를 대신 갚으려고 죽었으니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됐고, 아하,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네.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최씨 고집 사나운 거 나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이 7가지 병을, 합병증을 들게 해가지고 병원에 14개월 동안 입원하게 하고 현대의학이 접근도 못하는 난치병이 되게 했구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회개했더니 그때 성령의 불이 막 임한 거야. 막 환상이 열린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목사가 된 동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래요. 근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고 사명의 십자가예요. 아멘. 사명의 십자가는 뭐냐면, 안 믿는 불신 가족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울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명의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정신으로는 안 돼.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돼요. 주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3가지에 잡혀야 돼요. 이 잡히다, 매이다, 업히다, 먹히다, 이걸 피기동사라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이 언행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피동이라 그래요. 아멘. 그럼 피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그럼 주동자는 누구냐? 성삼일체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3가지에 매여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떠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때마다 일마다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독생자 예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해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잡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잡힌 거고, 예수님께 잡힌 것은 성령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해서 달려간다. 예수님께 잡힌 것을 위하여. 아멘. 잡혔대요. 자기는 마음과 생각이 막 주님께 잡혀버렸대. 자기는 피동자래. 그리고 능동자는 주님이래. 이런 단계를 가리켜 성령 충만한 단계. 아멘. 그 다음에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멜리데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왔을 때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사를 해요. 그게 고별사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20장 20절에 보면 그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이런 얘기해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였대요. 자기는 피동자래요.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일러준 것이 있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 인파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는 이 길을 간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매인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돼서 믿는 사람 되길 바라요. 잡혀야 돼요. 이 잡히다, 사람이 술에 취했다 무슨 뜻이에요?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16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들을 가리켜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유사성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첫째, 말이 많아요. 술 취하면 속에 품었던 이야기 다 해요, 술 취하면. 그런데 세상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말을 많이 해요.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 받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또 할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술 취함의 유사성 두 번째는 무섭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 취하면요, 옛날 증기기관차가 저기서 이제 언덕에 이렇게 올라오면 서행하거든요.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요, 칙칙 보고 오던 기차가 서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나 갈고 넘어가 이 새끼야 막 그러면 이 기관사가 무서워가지고 찍찍찍 삑삑 하다가 서버려.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알아요? 또 어떤 일은 조롱을 하며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기도 하며 돌에 맞기도 하며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며.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 술이 아니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닙니까? 근심 걱정 전혀 없다고 비틀거리면서 혼자 노래 부르고 가잖아요. 우리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근심 걱정 없어요. 다 좋게 맡겨버려요. 막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만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한결로 왔다 7km 도망가겠네 막 이런 찬송 부르면서.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막 기뻐요.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고, 그건 착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게 100분의 1도 안 된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옥동자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산모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연산 진주는 조개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서 굳어져서 진주가 생겨나는 거고,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고 성장하기까지 목회자와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 등등 희생의 제물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고 되는 거지 그냥 절대로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고난을 당하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번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가서 보면은요 거룩한 불씨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거룩한 불씨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예배당 질 때요 어느 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월요일 날 옷보따리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제가 옷장사 좀 해가지고 건축원금 받으려고요. 이야, 그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내가 볼 때는요 언제 옷장사 해가지고 예배당 들까 생각하니까 10년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렇지만 그분의 믿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착한 마음 주셨네, 하나님 주는 마음이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들어보면 쭉 발걸음 옮길 때마다 옷이 많이 팔리게 하시고 건축원 많이 받게 하시고 축복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에는 아이고 그 옷 팔아가지고 언제 예배당 지켰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만났어요. 궁금하잖아요. 축복기도 했으니까. 그래 얼마나 팔았어요? 아이고 집집마다 배를 눌렀는데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CCTV 보고요 우리 옷 안 산다 그래가지고 3개 팔았대. 일주일 내내 3개 팔았대 옷.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축복기도 다시 해주세요. 그런데 축복기도를 하고 싶어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가가지고 판을 벌리고 있었더니 경비라고 써는 아저씨가 이렇게 순에 다니더니 당신 누구야? 저리 가. 그래서 발로 걷어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났대. 그래갖고 몇 개 못 팔았대요. 그렇게 옷 팔아갖고 언제 예배당 지어요? 나한테는 믿음이 없지만 본인한테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중심을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나한테 지혜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요 목사님은 늘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경고히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편집사님 이리 와봐요. 내가 보니까 옷 팔아가지고는 예배당 못 줄 것 같고 내가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그 남편이 내가 이제 그 구청에 공무원 우리 교회 집사가 하나 있어서 이제 실업자 그 남편을 취직을 시켰는데 아침에 그 쓰레기 수거해 가는 청소부 아저씨 그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 지금 집집마다 아침에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기도할게요. 그거 쓰레기 수거를 할 때 가난한 동네도 배정받을 수 있고 부자 동네도 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배정 시간이 곧 온다는데 내가 부자 동네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부자 동네로 배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쓸만한 물건들이 막 가구들이 많이 나온 거야. 그걸 되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수백만 원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옷장사는 실패했지만 고물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갖다 바쳤는데 자기 집에 남의 집에 세 방을 살고 있는데 세 방 사는 돈보다 더 많이 헌금을 바쳤으니 주님 이 목사로서 양심이 괴롭습니다. 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은 못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소파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눈썰미가 좋고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금방 기술을 배웠어. 그래서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고급 아파트에 고급 소파 들어가는데 공장이 연 거야. 돈을 떼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옷장사 하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200명이 모이는 교인이 35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처음 지었잖아요. 나중에는 뭐 2,000명 들어가는 200억짜리 공사를 또 짓긴 했지만 아무튼 그 빈민촌에서
그렇게 옷장사라도 해서 성전 건축을 해보겠다는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복을 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잘 배서가 복이 아니고 해보려고 도전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런 간증을 하려면 수백 가지가 넘어요. 하도 한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가지고 뭐 4,500 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46년 동안에 무슨 일을 못 만났겠어요. 별스러운 일 다 만났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눈물로 씨를 뿌려라. 기쁨의 날을 거둔다.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견뎌보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맞아도 감사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자.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바라볼 때 너 나 닮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무명의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서 들었을 것이니 우리 모두는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자.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거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거고, 무명한 나를 귀하게 들었을 것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마다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